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와서 이사야 40장부터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은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사야서 전반부는 우시야 왕에서 히스기야 시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심판 경고와 회복 약속, 그리고 열방들의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40장부터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약 100년에서 15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회복에 대한 말씀과 종말론적 구원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아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9장에서는 그 땅이 바벨론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40장 이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상황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고, 그 징계의 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바사왕 고레스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고레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고레스를 통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게 될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인 베엘과 느보가 등장합니다. 베엘이라는 말은 주인,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둑을 일컫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바알이라고 불렀는데, 바알이나 벨은 발음의 차이일 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일컫는 단어이기 때문에 엘리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을 바벨론 신의 이름인 벨의 이름을 넣어서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느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대변자, 말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우상은 바벨론 당시 벨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마루둑의 아들로 여겨졌고 문학과 지혜의 신입니다. 왕들 중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자신의 이름에 느보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서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을 상징하는 벨과 느보가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라는 말은 적에게 사로잡힌 전쟁 포로가 상대방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감안하면 결국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그들의 신상이 철거당하고 철저하게 엎드려지고 눕혀져서 치욕스러운 자세로 운반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참신이 아니라 오히려 짐승과 가축에게 실어 나르는 존재이고, 사람들이 떠매고 다니는 존재이고,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시면 그들의 우상은 적국의 침입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도망을 하지도 못하고 치욕과 멸망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바벨론의 신들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신의 무능과 멸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 의지하고 있는 신이 헛된 우상에 불과하고 장차 바벨론이 철저하게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은 바벨론의 우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화려하고 웅장한 바벨론의 우상을 보며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집이나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3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우상들은 사람들에 의해 운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들과 달리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부터 그를 안으시고 업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시점부터 그들을 인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내시고 모압 광야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매우 안전하게 업고 인도하였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맨 처음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내셨습니다. 계속되는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생길 때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존재가 끝날 때까지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백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들어 늙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71편 18절에 보면 시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구해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4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과 2절을 통해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이고 그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5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지으신 분이시고 태에서 날 때부터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우상은 스스로 난 자가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금과 은을 가져다가 도금장이에게 만들게 한 것이다 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주고 도금장에게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인이 금과 은으로 만든 생명력 없는 존재를 초월적 능력을 가진 신으로 여기고 있는 우둔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은 아무런 생명이 없습니다. 또한 그 우상에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고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지도 못합니다. 7절 보니까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초소에 두면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우상은 어느 공간 안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생명력이 없으며 뿐만 아니라 우상을 경배하는 자에게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먼 훗날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에 잡혀가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만을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그마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대한 바벨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을까?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강력한 아수르가 무너지고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이 무너질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만을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둡고 힘들어도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무너진다 말씀하시고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들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현재 그들이 처한 현실만을 바라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좀 벗어나지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거대한 애굽의 영향력 아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당시 애굽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신들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씩 증거해 보여주시고 모든 재앙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라합이나 가나안 거민들에게까지 알려질 정도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낸다면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소망이 없을 때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가 속을 썩일 때 연애할 때 찍었던 사진이나
신혼 때 찍었던 사진들을 돌아보면 많은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 그래도 그때는 이렇게 좋아했던 때가 있지. 그때는 나에게 참 잘해줬었는데,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면 현실의 갈등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와 갈등이 있을 때 어릴 적 온전히 엄마 아빠만 바라보며 손을 꼭 붙잡던 귀여운 아기 때의 모습을 회상하면 미웠던 마음이 스르르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아플 때 나를 업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부모님의 고마운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귀여워해 주던 그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지금 잔소리하고 짜증내는 목소리도 여유 있게 받아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신앙의 갈등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은혜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래, 그때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셨지. 나를 위험한 사고와 힘든 사건 속에서 보호해 주셨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회상하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아주셨고 업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안아주었던 것처럼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안아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신뢰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현실만을 바라보면 바벨론 세력이 막강하고 바벨론이 믿는 벨과 느보와 같은 신이 대단해 보입니다. 강성한 나라 바벨론이 섬기는 벨과 느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저 벨이나 느보를 섬겨야 되는 것 아닌가 헷갈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울질합니다.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래도 돈은 있어야 든든하지 라고 하면서 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나 감투가 있어야 인정받는다고 하면서 명예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 떨어지고 권사 떨어지면 시험에 들었다고 교회 옮긴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농경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나 명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돈에 따라 사람이 끌려다닌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갑니다. 돈에 따라 직장을 옮기고, 돈에 따라 친구를 버리기도 하고, 돈에 따라 결혼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돈이 우리의 바알이고 돈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바벨론이 믿는 벨과 느보가 아무것도 아닌 헛된 우상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금과 은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귀하다고 하는 바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장부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레스를 세워 천하무적이었던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세계 모든 역사를 움직여 나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작고 천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대단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큰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품어주시고 구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에서부터 안아주시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품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셨던 은혜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